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28절부터 22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실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전을 어디에 세우시는가?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알고 계십니까? 성전을 어디에 세우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면서 눈이 감겨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네.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세우든지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든지 건물을 세우든지 터가 튼튼해야 오래되고 오래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죠. 그러나 그 터만큼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터를 정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터를 직접 정하셨는데,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전의 터는 좋은 땅, 안전한 장소, 사람들이 보기 좋은 위치,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심판의 현장, 고통의 자리, 회개의 자리였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한 농부의 평범한 타작마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어디에 세우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택하신 그 자리를 살펴보면서 이곳 주의 전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어디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는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 네,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냥 아무 곳에나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아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 하나님의 응답하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두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전체의 내용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실수가 나타나죠.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그 다윗 때문에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 21장 전체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자원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진노에 대한 심판으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펼쳐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장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회개 기도하며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간절한 회개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몇 분이 졸고 계셔서. 자,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그곳을 성전의 터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불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자 임재의 상징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에도 보시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지 않습니까?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았던가요? 불로 응답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이 임한 그 자리를 거룩히 여기시며 다윗에게 바로 이곳에 내가 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자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번화가에 지어야 돼요. 저 아파트 단지에 사람 많은데 지어야 된다고. 여러분, 땅값이 비싸고 번화가이고 사람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곳 필그림 교회 성전 역시 이곳에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45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죄종을 통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필그림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필그림 제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곳이 귀한 장소입니까? 그러니 이곳에 오실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곳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응답하실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거든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봉사하며 충성할 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어떤 자리에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아까 1절에서도 읽어보셨지만 사탄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여 인구 조사를 명령한 다윗의 모습을 아까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교만죄이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한 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이었죠. 21장 우리 17절 7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구조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 인구조사를, 이게 자기 과시용이죠.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자기가 요압을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악하게 보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시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택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염병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회개하며 제단을 쌓았을 때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신 것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후회하고 한탄한다는 뜻이 아니라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의 뜻을 거두어들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내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칼을 든 그 천사에게 멈춰라 라고 오늘 명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죠. 다윗은 그곳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6절,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심판이 그 자리에서 멈춘 것입니다. 죽음이 그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과 그의 백성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춘 그 자리, 백성들의 죽음의 비명 소리가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성전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그곳이 회개의 자리였고 죄사함의 은혜가 시작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어디에 세우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심판이 멈춘 그 자리에 당신의 성전을 세운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멈춘 자리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자리, 사함받는 그 자리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린 자리,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다시 시작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그림 교회 이곳 성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이 성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필그림 이 재단이 그런 성전,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 필그림 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구원과 회복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자리.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리인데,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인데요. 그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값을 주고 산 헌신의 자리 위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러 갔습니다. 오르난은 다윗이 오자 기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도 드리고 자신의 땅도, 그리고 자신의 소도 기구도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르난이 자기의 땅을 무상으로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제안을, 공짜로 주겠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저라면 그냥 받았을 텐데 다윗은 거절해요. 24절 25절 보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은요, 오르난이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할 때 거절했어요. 나는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오르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요, 희생 없는 예배, 헌신 없는 제단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금 600세겔이라는 값을 치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값 없이 드릴 수 없다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오늘 세 번째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값 없는 신앙을 원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노력을 소비나 뭔가 손해처럼 여기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는 사랑을 너무나도 그냥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값 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값 없이 받은 은혜라서 그 은혜를 값 없이 누리고 있어서 우리도 값 없이 드리려고 하는 근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 없다는 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하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값 없이 주신 은혜를 거저받아서 늘 매번 받기만 해서 고맙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른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저 자신을 보도 그래요. 누군가 사랑을 주고 계속 제가 받으면요, 그냥 받는 것에 익숙해져요.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염치 없는 부족한 종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던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떤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 없다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다.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신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남는 시간과 여유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전의 터는 대가를 치른 자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의 눈물, 예배의 헌신, 드림의 순종이 쌓인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된다고, 자리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도 이런 값 있는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지만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시죠. 여러분들의 시간의 헌신, 눈물의 헌신, 순종의 헌신, 물질의 헌신, 값을 드리는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값 있는 헌신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값 있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말은요, 단지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고 값을 드린 헌신의 자리였음을 오늘 함께 묵상했지요.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은혜의 자리이기에 하나님은 그곳을 당신이 영원히 거할 거처, 성전의 터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이곳 필그림교회 이 제단이 맞습니까? 필그림교회 이 제단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임한 곳입니다. 구원의 회복이 임한 곳, 그리고 돌아가신 고 선전도사님, 그리고 고 한덕신 사모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피와 같은 헌신을 드린 곳 아닌가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 필그림 성전에 주신 약속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회복의 은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값 있는 헌신이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오던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기도도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이곳에 필그림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응답을 이곳 성전에서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 거하신 분 계십니까? 교만과 탐욕,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곳에 필그림 교회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에 대한 나의 심판을 멈추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이곳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회복과 용서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값 없이 드렸던 분들 계신가요? 이곳 필그림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값을 드리는 너의 헌신을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아멘.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 그리고 더 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곳 제단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분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내 안에 감추어진 교만과 무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다윗이 무릎 꿇고 엎드렸듯이 저희들도 오늘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의 시작점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다윗이 번제단을 세우고 응답받았던 그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값 없이 드리지 않겠나이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눈물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으로 내 삶의 자리를 성전의 터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따라 내 삶 전체를 예배자로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 이 재단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주님 처소, 그 임재 장소, 그 성전의 터가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리, 죄를 사함받는 그 자리, 그리고 값을 주고 산 그 헌신의 자리 위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도 그런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고 죄사함이 응답이 있는 회복과 구원의 자리 위에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필그림 교회 이 자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버지 죄사함과 용서받는 구원과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에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값없이 예배하며 값없는 헌신을 하나님 드릴 때가 많이 있었으나 값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마땅한 값 있는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주님 계신 곳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지난 반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습관처럼 살며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불평이 앞섰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며 감사보다는 불만이 입술에 먼저 자리 잡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맥주감사주일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감사에 가지고 나왔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주님께 입어서 베푸신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 속에 저들어 있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버님 묵상하지 못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늘 실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 주일에 잃어버렸던 모든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족한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필그림교회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시고 그 감사의 이유와 하나님 근거를 늘 하나님에게서 찾게 하시며 그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 찬양 영광 존귀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필그림의 모든 원속들 온 가정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질병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약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고 강하게 하시어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곳 필그림 제단 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의 응답을 약속하신 이곳 필그림 제단에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아버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기까지 저희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윤례를 찾고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는 고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가장 완전하신 길로,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안전한 길로, 완벽한 그 길로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 간구하며 아뢰오니 우리의 지치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병들어 있는 영혼육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마지막까지 돌리시기를 바라고, 매 주일 이 제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내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지지 않기를, 믿음이 빠지지 않고 예물만이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주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에 사여선교회에서 준비한 삼계탕 맛있게 드셨나요? 다음 맥주 감사 주일 때 또 할까요? 하지 말까요? 또 해요? 세 분만 말씀하셨어요. 네, 뭔가 특별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공개하라는 말씀을 자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는 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처럼 공개하고 섬기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되어 나오신 우리 김지옥 성도님 계시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의 형님, 아는 형님이 나오셨는데 오늘 나를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귀한 것으로 나를 대접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셨대요. 그리고 앞으로 2, 3주에 한 번씩은 나오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셨답니다. 김자, 제자, 옥자 성도님 맞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 영혼 이곳에 나와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행복한 신앙생활 영위하는 귀한 형제님, 귀한 우리 형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환영이요, 이 웃음이요, 그냥 온 사람들도 정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조삼선 집사님 있잖아요.
조삼손 집사님이 이곳에 왜 정착한 줄 아세요? 물론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중요한 이유가 이곳에 왔을 때 자기를 진심으로 웃으면서 환영해 주시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걸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열고 정착하게 하는 힘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근데 왔어요. 이렇게 표정이 온 듯 안 온 듯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30년 탕자 떠났다가 내 집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내 온몸의 표정에 입술에 그 반가움과 그 환영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전을 나오게 하는, 그리고 정착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 집사님 한 분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정도, 그리고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 전체의 인상과 그 언어와 모든 것이 그 환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육체의 밥은, 음식은 하루에 3끼 다 드시잖아요. 한 끼만 안 드셔도 배가 고파서 못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의 영혼도 굶주린다 이겁니다. 병 걸린다 이겁니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져요.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매일 드시고 잘 소화시키시고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안 먹으니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인데 힘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이 악한 마귀 사탄을 무찌르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을 분별하고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 강력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 마지막 시대에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방학이 없습니다. 매월 한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주시고, 매주 수요일 1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 사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다빈 학생,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헌금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이정님, 안수 집사님 주정 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숙희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허손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조정화 안수 집사님, 유선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안재일 성도님, 장정숙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잃어버린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이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홈커밍 데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우시는가, 오늘 귀한 말씀 오후에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졌으며, 또한 우리의 값을 주고 산 헌신의 자리 위에 오늘도 우리 필그림 이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계속 하나님 응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불이 임하며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우리의 헌신이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필그림 제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곳에 값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성전을, 귀한 성전의 터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시네.